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디데이를 우리가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에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단순히 관계를 맺는다 수준이 아닌 관계 속에서 누림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가 되었고 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특별히 그 이후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이 말이 실제 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늘 캠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캠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캠프를 우리가 인도받고자 하였고 또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캠프인데 그러면은 그 캠프는 어떤 캠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했을 때에 무엇을 하면은 실제 그 열매를 맺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말고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캠프의 열매를 우리가 정말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한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한다. 그 자체가 열매를 맺는 일이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누리라는 것이죠. 특별히 좀 용어를 굳이 사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캠프는 관계 전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전도를 어떤 더 이전의 사전으로 준비를 하기 위한 우리가 지금 각 성도님들 또 각 팀원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럼 나 자신은 어떤 인간관계를 지금 내가 맺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인간관계를 맺게 하셨고 그러면 이런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모든 답이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내리자면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알라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새벽의 특별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인도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그리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면서까지 회복시키신 그 한 가지가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거든요. 하나님 떠나 영원한 재앙과 저주와 지옥 사단의 배경 아래 죽어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신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정말 그 은혜를 안다면, 또 그 복음을 안다면 거기서 진정 나올 것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밖에 없죠. 그리고 다른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내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다른 무엇과는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한 사람을 통해서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캠프를 인도받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원단을 통해서부터 계속 말씀을 주셨고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또 사실 이미 성취된 언약 속에서 우리는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그 현장에 갔을 때도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미래의 그 현장에 빛을 비추실 그 일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비추실 거니까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너희의 능력으로 빛을 비추고 너희의 능력으로 캠프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어라. 더 정확히는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거하심을 믿어라. 너희가 그 안에 거하고 있으니 그분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루셨던 그 캠프의 일, 지금도 동일하신 성령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캠프의 응답 속에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조금 짧게 보면, 관계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지만 특별히 관계라고 하는 것에는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그 질서는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창조가 없이는 질서가 성립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질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모든 창조물의 근본 질서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서도 말한 것처럼 만물의 주인이면서 만유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 모든 일들, 모든 역사들,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일 속에 있는 어떤 법칙들이나 질서들이나 모든 것들의 주인 또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서와 이 관계가 언제 파괴가 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난 순간 관계라고 하는 그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순간 가장 먼저 파괴된 질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가정이 파괴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부부 싸움이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창세기 3장에 되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보통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뭐 서로 사랑했지만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굉장히 누군가를 위하는 사이다라고 하면은 누가 이 선악과를 왜 먹었냐 하와한테 추궁했을 때, 그리고 아담에게 추궁했을 때, 아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라고 하면은 될 것을, 뭐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뭐 아담이 먹으라고 해서 뱀이 먹으라고 해서 할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하나님 떠난 순간 이 사람이 창조된 이유, 내가 창조된 이유, 그 창조물들에 대한 질서, 세상의 법칙 완전히 파괴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도 그렇고, 뭐 창세기 4장에서도 쭉 나오지만 당연히 형은 동생을 돌봐야 될 존재인데 동생을 살인해놓고 하는 말이 내가 무슨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역으로 화를 내는 그런 장면도 쭉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구약의 정말 많은 부분이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대표로 가정을 예로 든 거지, 사실 사람 대 사람 모든 게 마찬가지고 모든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순간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되었을 뿐더러,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와 질서가 이미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에 따라서 유지시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떠나 완전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질서와 관계가 근본적으로는 파괴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서 속에서 당연히 인간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노력을 하는 그 자체가 사실 왜곡된 관계를 계속해서 맺는 그런 삶들을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이 왜곡된 관계를 계속해서 맺게 하는 게 결국은 어떤 존재 때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존재 또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역사합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창조 아래 말 그대로 창조가 된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그 관계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인간이 가게 된 것입니다. 즉 영적인 관계,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는 분명히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직접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자면 사도행전 16장 16절처럼 그냥 사람을 물질로밖에 안 보는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정을 딱 보면 정상적인 영적 상태의 사람이라면 귀신이 들렸구나. 되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왜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이럴 수밖에 없을까? 어떻게 이 사람을 실제 치유할 수 있고 그 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내는 게 정상적인 인간이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여정을 보고 주인 된 사람들의 생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 수가 있냐. 이 사람이 뭐 귀신이 들렸든 뭐가 어떻게 됐든 저렇게 됐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면 그만인 겁니다. 즉 아프던 귀신 들리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돈으로밖에 보지 않는 완전히 질서가 파괴된 그 영적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여종이 불쌍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주인된 그 사람들이 불쌍합니까? 라고 했을 때 똑같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답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평생 귀신의 심부름을 하는 그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보고도 굳이 생각해낸다는 게 돈과 이익밖에 모르는 그 사람이나 똑같은 상태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돈을 조금 더 많이 착취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수준 자체가 굉장히 비참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본인의 상태가 비참한 것조차 모르는 게 굉장히 불쌍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요한일서 2장 5절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뭐 주인 된 사람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람을 통해 얻는 이익과 명성을 사랑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또 아니면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우상을 사랑하고 물건을 사랑하고 내 성공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그런 상태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 뭐 육신의 정욕, 뭐 안목, 그것은 다 이생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세상의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이 한 영혼을 우리가 답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된 것,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 전부 전적인 그리스도의 공로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거지. 단순히 그냥 내가 뭐 이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손해를 얻고 그 사람은 사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 된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영적 상태거든요. 그 사람도. 이 주인 된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이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사람을 등급을 아주 굉장히 세분화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꼭 친구 가리어 사기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심지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시간과 물질로 계산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되게 많고 또 심지어 각광받고 있거든요. 뭐 보는 사람에게 뭐 잠시 동안의 물질적인 유익은 줄 수 있지만 절대 그 수준 가지고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상태에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인 된 사람도 똑같이 멸망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현장 속에서 관계의 본질을 회복하는 답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회복해야 될 이유도 사실 알아야 됩니다. 뭐 세상에는 많은 게 없지만 말씀을 가지고 딱 세상을 볼 때 정말 뭐가 없는 현장이냐면 소망이 없는 현장이거든요. 잘 아시는 요엘 2장 28절의 말씀처럼 뭐 자녀들은 뭐 장래 일을 말하고 또 이제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뭐 이제 젊은이들은 뭐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다들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자녀들의 장래가 어둡습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성경 구절은 말했지만 대다수의 현실은 뭐 심지어 뭐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하는 분도 상관없이 늙으면 그래도 최대한 조금 조용히 있는 것, 평온이 가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이상을 봐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현실만 보고 있습니다. 왜? 이상을 볼 수 있는 기반이 없거든요. 뭐 국가도 그렇고 뭐 세계 정세도 그렇고 내 현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할 거 없이 정말 말씀과 복음 안에서 너무나도 이상을 보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내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청년의 세대. 그럼 다른 세대는 안 힘듭니까? 라고 했을 때 힘든 거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말씀한 이 약속이 내게 소망이 되고 진짜 믿음이 되고 현실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나와는 먼 말씀이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소망을 가져보려고 노력하는 게 뭐 대표적으로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 철학을 비롯한 많은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그것도 아니면 선행,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종교라고 하는 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뭐 미국에서 여러 해 공부하고 오신 뭐 제 동기면서 굉장히 나이가 좀 있으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아메리카 얘기를 하는 거를 저는 그냥 이렇게 쭉 듣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꽤 많이 신학교가 되게 종교화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씀은 이겁니다. 야, 아직도 십자가만 말하냐? 그것도 아니면 십자가를 말하는 건 좋은데 타협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딱 그 두 가지를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종교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언제까지 십자가 보고만 믿을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람이 뭔가 좀 노력도 하고 신비의 능력도 갖추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그래야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겠냐라고 하는 그런 신학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철학 같은 경우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사람 스스로 말 그대로 답이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이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행도 마찬가지로 내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믿고, 그 다음에 내가 계속 착한 일을 하면서 스스로 구원을 얻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리려고 하는 게 사람의 착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정말 솔직히 답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다락방 들어가는 친구들한테 가장 먼저 말하는 게 이겁니다. 난 너한테 공감 다 못 해준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다 공감을 다 해주냐. 그리고 나는 일단 안 착한 사람이고, 내가 그리고 착하게 해준다라고 해도 그게 너에게 모든 것의 답이 되고 구원이 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아니다. 우리에게 진짜 답이 되는 건 하나님 떠난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고는 없다라고, 저는 그 말밖에 사실 할 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떠난 그 관계 속에서, 왜곡된 관계 속에서 서로 죽어가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본질적인 답을 알고 현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본질을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다른 게 길이 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처럼 2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는
그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실제 그 일을 이루신 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 떠난 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결국 사단 아래, 운명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고, 끼케야 잘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게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돈을 많이 가지는 거,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인기가 많아지는 거, 그 정도 수준에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사탄을 완전히 멸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만이 관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이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관계를 누리는 캠프를 우리가 회복하자, 이 사실이죠. 자,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응답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말 그대로 복음으로 믿었다는 이 자체가 응답입니다. 내가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아는 그 자체가 최고 응답이거든요. 그럼 실제 이 응답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온전히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관계를 누리려면 구체적으로 뭘 믿어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과 그리고 강단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누림이 된 그것을 가지고 팀과 현장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다락방 때도 그렇고 어느 현장을 가도 그렇고 제일 많이 말하는 대목은 사실 또 지금의 치유 집중하는 시간표이니까요. 진짜 치유가 뭐겠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관점과 말을 또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진짜 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진짜 치유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그 응답을 가지고 나를 보고 현장을 볼 수 있는 게 치유입니다. 사람을 보든 환경을 보든 문제를 보든 사실 문제가 없는 현장은 단 한 현장도 없거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현장도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진짜 내 모든 것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것을 가지고 팀원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팀과 함께 팀과 관계되어 있는 그 현장을 보자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 현장으로 인도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이 말씀 안에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응답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 현장을 간 것도 내 힘으로 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난 것도 내 힘으로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내가 먼저 회복해야 될 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누림으로 회복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만남을 가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답이 없이 만난다라고 했을 땐 하나님 떠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과 똑같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뭐 텍스트를 그대로 말씀드려서 그렇지, 뭐 제 눈앞에 뭐 귀신 들린 분이 한 분 계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이용을 하면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 비정상적인 사고 방식이거든요. 굉장히. 소위 말해 이거 사이코패스 아니야라고 할 만큼 굉장히 인정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인정이 없고 사이코패스니까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 이 사람 또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답도 복음 안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왜 내 팀원은 이런가? 아니면 팀원이 현장에서 만난 이 사람은 왜 이러는가? 그 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모든 답을 복음 안에서 찾자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나 자신부터가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안 이상해요 라고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주변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면 대다수가 이상하다고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없고, 저도 제 지인분들이나 친구들한테는 야 나는 되게 정상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제 친구들은 99.9%가 그거 굉장히 헛소리야를 되게 비속어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가 무슨 정상이냐, 10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 어땠는지. 그 10년 전의 모습을 제 친구가 사진 찍어 놓은 게 하나 있거든요. 누구라도 달려가 가지고 이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고 싶게 생겼거든요. 그 10년 전 제 사진을 보니까. 십자가 없으면, 복음 없으면 뭐 다른 사람 핑계 댈 것도 없고 내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지로 삼으셨고 열매를 맺는 자로 삼으셨으니 그 은혜를 진짜 기억하고 누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 현장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처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금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은 어느 현장에 봐도 저기에 구원이 있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게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빛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두 가지는 양립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는 굉장히 조용한 소금이고요, 맛을 잃지 않게 하는, 하나는 또 말 그대로 눈에 너무나도 잘 보이는 빛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내 힘으로 소금 뿌리고 내 힘으로 빛을 비추라는 게 아니라 현장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고 있으면 그 복음의 답을 가진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을 사람, 정말 답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빛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죄 그리고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충만히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이 누려지고 증거되는 캠프의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과의 만남, 우리는 그냥 단 한순간의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세전부터 작정하신 관계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두고 맺게 하신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팀원과의 만남, 현장에서 사람과의 만남,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누리고 답으로서 증거하는 열매 맺는 증인의 발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